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빛이 있어라. 말라기서에 보면은 빛의 역할 중에 하나가 치료하는 광선, 그죠? 치료하는 광선. 우리 선포 한번 해봅시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이 빛은 아픈 자에게 치유가 될 것입니다. 심령이 어두운 자를 맑고 밝게 해 주실 것이에요.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빛이 있으란데, 요 옆에 보면은 빛이 있어라. 흑암의 구덩 위에서의 인류 창조, 이런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요, 한 번 창조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원리를 통해서 세 번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 한 번의 영역은 무엇이냐? 원초 창조제요. 이걸 원시 창조라고 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이때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사 조직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원시 창조를, 성경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오메가 말씀, 오메가 시작을 이루는, 오메가 알파죠, 알파, 그죠? 알파 창조가 되죠. 이제 그걸 조금 도표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은 원초 창조, 원시 창조는 하나님의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요. 그렇죠? 천사 조직으로 구성된 알파, 시작의 말씀으로 구성된 나라인데, 주님은 원초 창조를 바탕으로 과정을 거쳐 영원 창조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창조 속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과정 창조지요. 여러분은 내가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나그네의 길 잠깐 살다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 창조예요. 그래서 원시 창조는 1장 1절 속에 있고, 과정 창조는요 1장 3절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예요. 근데 원시 창조와 과정 창조 사이에 심판이 있었고, 또 과정 창조와 영원 창조 사이에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심판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이 태어난 후에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사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원초 창조에서 과정 창조인데, 과정 창조는 뭐예요? 인자 나라를 구성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로, 그죠? 인자 나라. 예수님도 인자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사는 시대, 지금 육신을 갖고 살지요. 근데 장차 오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장차 오는 영원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 생명이에요. 아시겠죠? 이 부활 생명, 그래서 알파, 그리스도, 형상, 오메가, 이 완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목적하고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거하고 투표하고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시 창조는 천사 생명으로 구성된 나라고, 과정 창조는 육신을 입은 인자 생명으로 구성된 나라이고, 장차 올 영원 생명은, 영원 세계는 부활 생명으로
구성된 나라죠. 그런데 자,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창세기를 가지고 부족한 과학으로 푼다고 풀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과학이 좀 더 많이 발전돼야 됩니다. 뭐 과학이든 의학이든 인문학이든 모든 것이. 그래서 이걸 연구하면은 창조는 결국은 생명을 낳기 위한 과정이에요. 창세기를 다 보게 되면은 어떤 생명이냐? 천사 생명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생명.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털입니다. 털. 알겠죠? 건물을 지을 때 다 지어 놔도 완성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놔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거기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사는 집은 내게 필요한 것만 있어요. 맞죠? 예, 내게 필요 없는 뱀이 함께 잠을 자고 악어가 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게 필요한 것만 얻고 내게 필요 없는 거 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창조는 천사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위한 구약은 털이요, 신약은 내용이에요. 형상의 본질이 내용이고 형상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됐죠. 그거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위한 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여러분과 내 속에는 이 땅의 인생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고 다 이루신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영, 이 우리에게는 인자의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셔서 하늘 원리로만이 자라게 돼 있어요. 예, 백도를 아무리 많이 갖다 놔도 설계대로 지어진 것만이 인정받는 집이 돼요. 그거 갖고 다른 걸 아무리 크게 지어도 인정받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학문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이 없게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따라 살아가야 생명 건축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죠? 이 나라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땅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힘을 당하고 황폐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이기 이거는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돼요. 우리가 죄 짓는 삶을 살면은 먼저 심령 영혼이 황폐하게 되고, 그죠? 내적 기업은 생명 기업이요. 알겠습니까? 외적 기업은 물질 기업이에요. 물질 기업마저도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5절에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예. 땅이 악을 행하게 사는 자들을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토해내겠다는 거. 자,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9절로부터 14절에 그리고 그렇죠. 이 짧은 시간 빨리 하려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8절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탄의 반역 아시죠? 사탄의 반역. 온 우주가 하나님께 사탄의 반역, 천사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의 생명을 토해내는 거고 하늘은 그들을 쫓아낸 거고 땅은 황폐하고 공허하게 됩니다. 이때 그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욥기서 9장 5절 7절부터 7절. 그가 진노함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벨들을 가두시도다. 그러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캄캄해지는 거지요. 뭔 의미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죠? 여기 좀 천사들의 타락을 기록해 있습니다. 예. 땅이 뭐 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죠? 이때 심판당할 때 뭐 때문에? 땅 자체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위에 사는 존재들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뭐 비행기나 총이나 전차나 이런 거 그 자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거는 뭡니까? 유다서죠.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자, 그렇게 잡히고 가두어져서 그래서 이것은 심판도로 잡혀졌지만 아직까지 뭘 안 했다? 불못에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불못은 언제 들어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백보자 심판 후에 들어가요. 그 심판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은 이들을 팍 없애버리든가 하고 왜 놔뒀냐? 왜 놔뒀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뭐해서? 위해서. 자, 콜레라가 오기 전에 콜레라를 맞으면 몸에 무엇이 생겨? 면역이 생겨 콜레라 이기죠. 뭐 당시부터 콜레라 뭐 다 그렇죠. 지금 이것도 뭐 그런 면역체 만들려고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죠. 세계가 고생하고 있는데, 맞아요. 사단을 이기야 사망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사단이 역사해요, 안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막 귀신 사탄 막 역사 다 하는 거 봤죠? 아니 그죠? 저보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이게 바로 여기에, 그죠? 뭐 보면 큰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었는데 요것들이 언제 왔어요? 그 잡혀 있어야 될 것들이. 그래서 옆에 저거 보세요. 옆에 LED 보면 빛이 있어라 흑암의 구덩이에서 인류를 창조했다. 뭔 말인 거 알죠?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죠? 와, 선악과 묵게 놔두고 말이야. 왜 죽게끔 만들고 말이야. 하고 하나님 원망 많이 했어요. 나중에 다 해결했지만은, 예, 어릴 때는 부모한테 불평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성장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차원이 그 차원이면은 높은 차원 이해 못 하더라고요. 차원이 올라가야 어릴 때 불평한 것이, 아이고, 철이 없어 그렇구나,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말한다고 하나님 바로 심판해요? 거짓말한다고 이빨 다 빼버리고 그래요? 그럼 이거 전부 틀려하고 있었거든, 그죠?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 이제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의 7번도 용서해 주시면서 사람은요, 무지를 깨닫고 회개할 때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다 한다 할 때는 절대 안 자라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원시 창조시 천사왕국 이거 범죄함으로 심판해서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과정 창조 거기에 사람 생명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그죠? 갖는 사람 생명을 창조해서 이 과정을 지름과 내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세상 유행을 만들어 가지고 마음 빼앗아.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러고 그죠? 우리 마음을 항상 빼앗아 가는 게 뭡니까? 목구멍이 포도청 먹어야 살지, 그죠? 그렇잖아요. 막 돈벌이 해야 되고 막 살아야 되는 거야. 에덴 동산은 돈 필요 없었죠. 물론 하나님 나라도 그것도 필요 없지만은 이 과정 여기서 환경의 지배를 당하느냐, 환경을 이기느냐, 그게 차원이 달라요. 빛이 있는 자와 빛이 없는 자의 차원은 뭐냐? 빛이 없으면요 세상과 환경에 지배당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빛이 있으면요 그 영혼과 정신에 창조가 있어요. 광야에 꽃이 피게 하고 사막에 물이 샘솟게 하는 것이 그게 영의 창조 정신이에요. 그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큰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른 별에 오시지 않고 혼돈과 공허한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역사를 시작했단 말이야. 다른 은하계나 다른 별에 갔다 오면 우리하고 별 볼 일 없지요. 지금 찾아보세요.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심판을 받아갖고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혹시 지구같이 생명이 사는 별이 있는가 지금도 보고 있어. 예, 지금도 보고. 그런데 빨리 깨달아야지, 그죠? 예,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차원이 다른 생명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차원은요 0차원부터 쉽게 말해서 약 11차원까지 같이 사는데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보통 2차원, 3차원밖에 체험 안 되는 거예요. 뭐 1차원, 2차원, 3차원밖에.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것은. 근데 하나님이 차원의 눈을 열어주니까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 보자. 그렇죠? 차원의 영을 접목시키니까 삼층층 갔다 와버리죠. 괜히 또 내 헛소리 하는 것 같아갖고 그만해야 되겠다. 자, 빛이 있으려면요.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리적인 빛을 이해해야 영적인 빛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땅의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하는 매체, 학습이란 말이야. 학습, 매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학문이라든가 이거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이게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죄에 의해서 악으로 쓰이며 그렇죠? 진리에 의해서 어떻게 생명을 낳는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성경만 갖고 있으면은 그렇죠? 무식해가지고 나중에 풀어낼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감추인 깊이는 그냥 껍질만 깐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중세시대에 태양이 지구로 돈다고 하다가 막 그죠? 그때는 종교 근세가 컸지요. 종교 재판 받아가고 죽고 막 그러잖아. 사실은 바른 소리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경의 본질은 과학을 말하고 수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 원리는 숨어 있고 본질의 뜻은
그 당시에 그 차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당연히 보니까 해가 위로 도니까 그걸 갖고 교훈을 가르친 거 아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표면적으로 해가 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구가 해를 도는구나. 달라졌죠. 그래서 자연계시 일반 학문 공부해야 되고요. 특별계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합해져야 그게 해석이 빨라지게 돼 있어요. 특별 계시의 깊이는 자연 계시의 학문이 높아져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일반 지식 아니요? 일반 지식 수준이 요것뿐이면은.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 비행기도 없고 뭐 기차도 없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몇 천년 뒤에 있는 걸 보여주니까 와, 큰 새가 날아가더라 막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비행기를 알아요? 인공위성을 알아요? 뭐 에스겔서 같은 이런 거 보고 다니엘도 이렇게 보면 막 아이고 머리가 여러 개 달리고 막 괴물같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무리 지식을 많이 해도 현대 그죠? 이런 것을 모르잖아요. 만일에 우리 같은 이 수준님만 머리 현대의 과학적인 거 알았다면은 그렇게 표현 안 하지요. 자, 그래서 빛이 있으려면 광원, 빛의 근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광원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빛의 발광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을 가시광선이라 하죠. 그죠? 가시광선. 이 가시광선은 사실은 네 번째 날에 나온 거죠. 태양빛, 뭐 반사하는 달빛이나 별빛들. 예.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햇빛을 하다가 빛이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수준은 그렇게 되죠. 그런데 첫째 날에 딱 시작부터 태양이 있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별빛이 나타나기 전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영질의 세계의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뭘 알아야 된다? 물질 세계 알아야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하나님의 영을 가장 먼저 최초로 언급한 것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언급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이시다? 영이시다. 그럼 빛이 있으라는 누가 하셨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신 거란 말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영이라고 말해요. 예. 이 생명의 영이 왜 빛이 있으라고 해서요? 그냥 깜깜하게 놔두지. 빛이 있으면 아마 전기세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사람의 생명을 낳기 위하여.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누구를?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사람을. 그 사람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첫 시작이 빛이 있으라. 죽음의 물과 그 아래, 그죠? 사망에 감추인 모든 것, 땅까지 다 물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어떻게 했다? 운행하셨다. 예, 운행하셨다. 움직이고 계셨어요. 또 다른 번역은 품으셨다. 왜? 생명을 낳기 위하여. 암탉이 물 품듯이, 알을 품듯이.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1장 2절 하반절 영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요, 내가 믿어서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감동 주셔서 그런 거예요. 믿음 주셔서 믿음이 온 거예요. 예. 나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막 연구하고 막 해도 막 나는 성경을 3번이나 집어 던졌다니까 안 믿어졌어. 저거 성경을 읽다 보면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좀 잘 믿으려고. 그런데 막 사정 없이 막 어떻게 해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죽어버리네. 아니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이라 하더만 막 가나안 7족속 다 죽이라 계산네. 아말렉 족속이 애고 뭐 어른이고 뭐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막 그죠? 짐승이고 다 죽이라 계산네. 집어 던져버렸어요. 무슨 이런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자 보세요.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너무 거짓말이 많더라고요. 이성으로 보니까 순 거짓말책 같이 보였어요. 거기 믿어졌다는 것은 기적이죠. 오늘 여러분이 다 기적 소리 듣고 오신 분들이야. 성령이 오셨어. 그게 성경의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보세요. 3가지가 생명 낳는데 꼭 필요합니다. 맨 처음에 성령이 1장 2절에 오시고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두 번째 말씀이 오시고 그 말씀이 나타낸 것이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3가지가 왔습니다. 영이 오시고 말씀이 오시고 빛이 오시고, 이 3가지는 생명 낳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잘 보면 이거는 창조를 말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생명을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크다는 거예요. 아멘? 예. 분명히 거기에는 사망의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사망은 질서가 파괴된 거죠. 사망은 빛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망은 어떤 기업도 갖지 못하죠.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이 다 사망이에요. 거기서 이제 생명을 낳기 시작하는 거죠. 빛이 있어라. 고백합시다. 빛이 있어라. 아멘. 그래서 창조 첫째 날, 그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이렇게 됐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째 날 말씀드리고 있죠. 예, 빛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빛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제 우리가 좀 과학적 원리 속에서 빛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이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고전역학, 하나는 전자기학, 하나는 양자역학. 자, 물리학으로 빛을 이해하기 위하여 위 3가지를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거 우리 언제 공부해?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이걸 다 설명하려고 이 하나만 해도 그죠? 안 되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만 그런 거 있다 하고, 예, 가다 보면 그냥 조금 이해하고 요런 것이 있구나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잘 알다시피 고전역학, 그렇죠? 예. 일종의 뉴턴 법칙이 요 속에 들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만유 인력 법칙, 예, 힘의 작용 법칙, 운동 법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자기학, 잘 알다시피 전기와 자기로 구성하여서 역동되는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 다 불 켜고 살잖아. 여러분 왜 심장이 뛰고 있을까요? 예. 자, 맨 밑에 양자, 역학이 양자역학,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기학 거시적이라고 하면 양자역학은 미시적으로, 그죠?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역학이라는 것이 힘을 말하는 거야. 그 힘을 나타내는 학문, 전기가, 그렇죠? 전자가. 그게 양자역학하면 뭐 분자, 원자, 전자, 소립자, 뭐 조그마한 건 미시적 한계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혹여나 해가지고 이제 그냥 다 아십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는, 자, 그 빛은요, 영이 돼야 돼요. 빛이 물질이 되면은 1장 3절의 해석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존경하는 위대한 과학자, 물리학자, 여러분도 잘 아는 학자가 혹시 이분 맞아요? 맞죠? 위대한 천재. 자, 빛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자, 이분은 빛을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어둠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을 해줬어요. 어둠은, 자,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구성된 물리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빛은 영이다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한국에서, 그렇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한국에서 그 동아대학교 신소재 물리학과 재직 중인 정준호 박사님이 빛은 입자와 파동이 아니다. 그렇게 정의를 낸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영상 잠깐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BN 과학 대표이자 동아대학교 신소재 물리학과에 재직 중인 정준호 교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빛을 입자이면서 파동이라고 해서 빛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빛이 왜 전자기파인지, 그리고 플랑크 상수값을 수학적으로 유도하지도 않고 그냥 빛은 입자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플랑크 상수값을 수학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빛의 본질을 찾아내어 빛의 이중성이 아님을 증명했기 때문에 블랙홀도 없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없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과학자들이 제 수학적 이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고 이제는 보다 나은 물리학을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 이론을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제 이론에 수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공개되면 물리학의 근본이 흔들린다고 공개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은 빛의 이중성을 100년 동안 믿고 왔는데 그 이론을 없애는 것을 몇몇 과학자들이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니 먼저 언론에 공개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동의를 얻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 제 새로운 이론들이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용들을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에게 공개하여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론화하여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이론을 보시고 전자기학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맥스웰 방정식을 제가 다시 수정한 맥스웰 방정식으로 유도한 전자기파의 파동 방정식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하시는 분께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론의 내용 수준은 대학생 수준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수학자든 물리학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게시판에 처음 증명하신 분께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 나머지 이론들을 보시고
수학적으로 유도된 플랑크 상수값이 잘못되었다고 증명하시는 분이나 상대선 이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증명한 로렌츠 힘에 대한 이론이 잘못됐다고 증명하신 분께도 만불을 더 드리겠습니다. 단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할 때 한 가지 조건은 전기장을 방출하는 전하와 자기장을 방출하는 전하를 구별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렌츠 힘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한 질량과 전하를 구별하여 증명하시면 됩니다. 많이 참여하여 주시고 이 새로운 이론들이 물리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응원하여 주시고 더 많은 홍보를 위하여 아래의 계좌로 후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요, 이 학문의 세계도요, 예? 정치의 세계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그 유명한 분들이 어떤 논리를 전개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배들이 딱 보면 이게 틀린 건데도 그거 함부로 못해요. 밉상배했다가는 교수도 못해요. 뭔 의미인가 아시죠? 그게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세력을 발견했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약을 발명했다고 내가 갖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게 명예라는 것이 있어요. 또 그것이 드러날 때, 그죠? 어느 학파가 깨지고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 세계가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은 거짓말 하지만 수학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이거 말고 이분이 푼 공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아까 100만 불이죠. 100만 불. 자기 모든 재산을 걸고 내끼 틀리시면 말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소적인 부분, 그렇죠? 예. 요거 만불씩 또 더 두겠다는 거예요. 괜찮잖아. 예. 오늘부터 한번 해보려. 자, 그렇게 딱 한마디로 다시 제가 설명할게요. 광자, 빛이라는 것은, 빛의 이중성은 입자와 파동이라고 누가 정의해 줬다? 가장 위대한 학자 아인슈타인이 정의해 주니까 그 후배들은 다 그런 줄 믿고 갔단 말이야. 이해를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럼 이분은 뭐냐? 입자와 파동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연구해 보니까, 또, 빛이 계산으로 나올 수가 없고, 알고 보니까 전기의 쌍극자, 그러니까 양전자와 음전자가, 그렇죠? 전하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 입자와 파동이었다. 빛 자체는 그게 없다.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두 사람이 건투를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막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라 사람 치고받고 하죠. 그러면 내게 많은 에너지가 나오고 열이 나오고 파동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파동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게임이 끝나고 다 가서 쉬니까 다시 위치로 돌아와가지고 내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걸 입자라고 그리 봤다가 말입니다. 아인슈타인은. 근데 빛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하, 그러니까 양전자,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음전자, 양전자, 음전자, 이렇게 간단할게요. 예, 그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부하 때, 부하해야 되고 전화해야 됩니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었지, 빛의 본질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말입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해냈다. 참, 이걸 갖다 말로 설명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걸. 예, 왜냐하면은, 보세요. 첫째 날, 그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예요? 빛이 있어라 하는 것을 공지가 거야. 또 복잡하다. 한글로 쓰면 얼마나 좋아? 하심의 빛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입니다. 자,
이 빛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라. 그건 공식이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대 하고니 말하는 거야. 빛이 있으라를 빛을 공식으로 지금 이렇게 했죠. 이제 버클리 공대에서 공대생이 입고 다니는 뭐예요? 티 썼어요. 그거 달고 다녀. 왜? 학교 모토가 빛이 있으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사스에다가 그 서체에다가 뭐예요? 와이사스 가지고 예, 빛이 있으라 그거 해가지고 다니는 거. 우리 공대생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거 살 수 있습니다. 그들만 입는 거 아니니까. 또 누가 입고 다녀요? 예,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알겠습니까? 여기서도 예, 다니는데 지금 아까 여러분이 봤던 그 이것이요. 뭐라 해야 되겠냐? 여기. 예. 쉽게 말해서 맥스웰 전자 법칙 있죠. 전자 내 법칙을 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맥스웰 전자 법칙. 예. 그럼 이 맥스웰 그 전자 법칙을 조금 이렇게 이해 한번 하도록 합시다.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예히오르라고 쓰면 예히오르 글자가 너무 작네. 예히오르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또 그리스 있죠. 히브리어는 헬라어는요. 게네세오스토, 게네데토 여기 써냈죠. 게네데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스 역시 나타나다. 게네데토는 있다. 자 어디와 관련된다? 야훼 여호와와 관련된 단어야.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I am who I am that I am 이런 게 있죠. 그죠? 여호와 관련된 말씀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분은 내가 자존자다 할 때 그렇게 썼잖아요. 이게 이 단어는 누구와 관련된 단어다? 야훼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 포스는 뭐다? 빛을 의미한다. 빛이 생겨라, 빛이 나오라 이런 의미를 돼 있는데 그 대학생은 요거 입고 다니고 있지만은 이거는 미분행으로 표현하고 인적분행으로 표현한 거예요. 같이 뭐예요? 예, 빛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인가 우리 잘 모르잖아, 그죠? 이걸 조금 이해해줘야 빛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누구? 맥스웰 법칙이죠, 그죠? 예, 이분이 전자기 4법칙을 나타낸 건데 법칙 4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첫 번째 식을 요약하면은 이 식은 여기 맞아요, 여기요. 밑에 거 전기장, 즉 그지만 전기장 안에는 근원이 되는 뭔가가 있다. 뭔가 모르겠는데 전기장 안에는 뭔가가 있다. 그 성경은 빛은 입자와 파동이 아니고 근원인 영이다. 영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성경 쪽에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했죠. 운행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빛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 맥스웰 법칙 속에 두 번째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법칙은 뭡니까? 그 요약하면 간단하게 자기장 안에 근원은 없다? 자기장은 순환하는 상태다, 행태다. 예. 그럼 앞에 거는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전기장. 그렇죠? 여기는 또 뭐예요? 자기장. 이런 거 뜨죠? 예. 여기 보세요. 영은 빛처럼 입자나 파동 자체의 피조물이 아니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강한 바람이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있다 해서 없다 했어요.
바람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없어. 그렇죠? 예. 그리고 큰 지진이 났는데 지진 안에 하나님 있어서 없었어요? 없어. 그리고 나중에 불이 났는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다, 계시지 아니하시다. 맞아요. 피조물 자체가 아니니까. 아시겠습니까? 피조물 자체가 아닙니다. 자, 근원이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뭐라 갖고 N극과 S극 아시죠? 자석 아시죠? 그렇죠? 예. N극과 S극을 탁 자르면은 N극은 N극이 되고 S극은 S극이 돼요. N극과 S극이 반 딱 자르면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잘라. 자꾸 잘라. 자르면 계속 그게 N극과 S극으로 바꿔지죠. 그렇죠? 무슨 원인으로 된 것으로 그들은 잘 모르죠. 거기 바로 요 거기 있게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고 스마트폰이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거기 만일에 N극, S극이 잘라가고 없어져 버리면 존재하는 자체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되겠다. 빨리 보세요. 자, 세 번째 보세요. 세체식을 요약하면은 자기장이 변화하면 그 회전 변화 중심의 전기장이 생긴다. 이것이 무슨 법칙이다? 패러데이 법칙. 예, 패러데이 법칙은 잘 몰라요. 근데 여기 발전기 알죠? 발전기. 빙빙 돌리니까 전기가 생겨요, 안 생겨? 발전기 생겨. 맞죠?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역도요. 자, 영은 빛은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은사를 나타내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12장 7절로부터 1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성령을 나타나게 하는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렇죠? 예,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애언함을, 영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것이 모두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떤 것을 향하여, 보죠. 이 글자가 참 안 보여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준비할 때 은사가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무엇이 생긴다? 은사가 생긴다니까. 이 전기 속에 있는 법칙도 그와 같이 자꾸 돌리니까 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오잖아. 계속 나오고 있잖아. 그래 지금 쓰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겁니다. 네 번째. 자, 여기에 그냥 읽어드릴게요. 전류가 흐르거나 전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그 회전 변화 중심에 자기장이 생긴다.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예, 전기장과 자기장이 무한 반복을 이루며 공간을 퍼져나간다. 바로 이런 현상을 전자기파라고 한다. 전자기파라고 한다. 이것이요, 옮기져 간단 말입니다. 내한테 있으면 상대한테도 그 전자기파가, 이게 빛의 영은 생명을 산출하고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계속 성령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병도 치료하지만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 주겠다고 약속해 줬어요. 지금 오순절 기간에 좀 많이 구해 보세요. 예, 그렇죠. 배를 안 구워주네요. 배고픈 밥도 이런 걸 구하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예. 그래서 이 전기장, 자기장 이런 걸 통해 갖고 뭘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많이 이해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은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부재되어 있을 때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는 최고 천재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
맞지요. 우리 3차원적 현상에서는 그죠? 빛이 오면 그 뒤 그림자가 생기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냐면은 10편 104편 20절입니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 하나님이 지었대게. 흑암 어둠도 그죠? 밤이 되게끔 하나님 하셨대. 그래서 흑암은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편 139편 12절에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께서 흑암과 빛이 주께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피조물에 낮과 밤의 한계를 초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 부활의 나라는 뭐합니까? 예, 낮에 성문들은 닫지 아니하리니 밤이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에서는 영절의 차원은 세계에서는 어둠 없고 흑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애주셔야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본 거 창세기 요 부분 빛 잊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 빛에서 빛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죠? 물리적 관점입니다. 전자 깃바의 스펙트럼이 다 빛이다. 그죠? 우주선에서 전파에 이르는 전자 에너지의 연속된 범위로 감마선, X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자외선 못 보죠. 그런데 가시광선은 보죠. 보이는 빛이니까 저기에선 및 라디오파가 모두 다 뭐예요? 빛이에요. 빛. 알겠죠? 물리적 관점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성자, 전자, 그리고 양성자, 그리고 뭐 핵, 뭐 이런 구성이 뭐 된 뭐 빛의 분자인데 여기서 우리는 아까 빛 자체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빛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자 보세요. 빛이 입자인 분자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입니다. 분자 속에 흡수할 때, 이 분자는 지시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창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씨앗 속에 물기가 있고 빛이 들어가면 싹이 트면서 그게 다른 것이 아니 그 속에 있는 프로그램대로 수박은 수박되고 호박은 호박되고 그래 되죠? 그렇게 되듯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빛을 영어로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셨다 그래서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 또 보세요. 보라 내가 땅을 번져 혼돈하고 공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모릅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했어요. 나는 무엇으로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 500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료하는 것은 주님이 다 빛의 사역이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으로 이 사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 마무리 하는데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빛 1장 3절은 그리스도 그 빛이 1장 3절에 빛은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냈어요. 영이 빛으로 나타내셔서 여러분과 나 천하 모든 만물의 시작이 여기에 있어 지금 과정 창조가 시작되고 알겠습니까? 이것이 장차 영원 창조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으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빛을 받으면 근심 걱정 없어져요. 빛을 받으면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거 없어져요. 빛을 받으면 세상 건세, 공중 건세, 원수막이 7길로 물러가요. 우리가 이번 성령의 절기톡에 빛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